지난주에 벌써 새해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좀 늦게나마 이렇게 화면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욱더 가득한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 따라서 이제 그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음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며 또 일깨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깨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죄악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혹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더욱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늘 함께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한 해 동안 이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저희들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열심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전도 집회 1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깨어서 집회를 준비하고 또 주변에 이런 영혼들에게 힘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부터 페이지 수로는 17페이지 되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257페이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기까지 낭독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지난 2020년 한 해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이 너무나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 거의 1년을 코로나와 함께 싸우는 가운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너무 허탈한 감정과 또 아쉬운 감정들 많이 가지고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배우고 또 생각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허락하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인간의 공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어려운 정말 곤란한 공지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긴장된 마음으로 살면서 조속히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고 허락하신다면 이제 예전처럼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자유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힘껏 복음을 전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번 주시기를 저희들 소망하고 고대하는 가운데 한 해를 맞이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으며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깊이 느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올해 우리 양천교회 슬로건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그러한 슬로건을 우리가
우리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깨어서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또 뒤로 물러서거나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첫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는 새해 첫 시간인데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리고 이 시기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기에 해당이 되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자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기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각오를 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헛된 일에 마음이 빠져서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뒤로 물러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또 주변의 많은 일을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혹 있을까 두렵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직도 미국에는 대선이 이제 끝났지만은 완전히 100%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져서 공표가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주 불안에 떨고 있고, 미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새로운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세계는 요즘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AI 시대로서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되고 이제 세계 정부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 그러한 말들을 공공연히 할 정도로 이제 글로벌리즘이라 그러세요.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통치하는 세계, 그러한 세계가 빨리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고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물건을 매매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다시 말해서 하나의 통일된 경제 시스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모든 사람을 두게 되는 하나의 정치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 대신 그에게 경배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종교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원 월드 거버먼트,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세상에 올 것을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너무나 상세하고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로 통치되는 AI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정보가 완벽하게 컴퓨터에 의해서 컨트롤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는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은 앞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된다. 그리고 AI 시대가 된다. 그리고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통제되는, 이제 일거수일투족 모든 사람의 개인 생활이 완벽하게 중앙에서 통제되고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시대가 올 수 있는 준비가 기술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좀 시끄러웠지만 그 이전에 미국에서는 특사들을 보내서 아주 빠르게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 평화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나 또는 미국의 대선 때문에 좀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큰 뉴스가 중동의 평화회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레이트와 역사적인 평화회담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 바레인이나 또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이미 평화회담을 진행시키고 있음으로써 앞으로 여러 중동의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모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동의 평화 무드가 아주 급속도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역사적인 평화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제3성전을 건설하는 그 합의가 이루어지게 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시기를 모르지 않고 잘 알지 않느냐? 이 시기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제 자다가 깰 때는 벌써 되었다. 이러한 시기를 알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직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거나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고, 어찌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그 일에만 골몰한 나머지 자신의 영혼과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마 굉장히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먼저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게 될 것이다. 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휴거 때에 벌어지게 될 우리의 몸의 변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의 구원이 더욱 가까이 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알고 있죠? 전부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기인가, 어떤 시대인가, 이것을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자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런 말씀을 복음서에서 자주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를 개탄하시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그를 믿지 않았고 또 그를 영접지 않았던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아주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말씀을 행하셨고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대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개탄하시고 한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탄하셨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아담 때부터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역사 속에서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따르고 거룩한 것보다는 더럽고 추잡한 죄악된 것에 더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정말 더욱더 악하고 또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현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말씀하시면서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강도가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에는 분명 죄악이 더 충만한 시대이고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시대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죄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강도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죄인이지만 사실 고대 사회로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순진하고 또 단순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좀 어려운 나라에 가서 보면은요, 물질 문명이 발달한 그런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기는 하지만 순수한 면이 좀 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대 사람들보다는 지금부터 100년 전이나 200여 년 전의 사람은 분명 더 순수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았고 현대인들보다는 순수한 면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부패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랬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사람들은 어떨 것인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나가서 동무들을 불러놓은 상태에서 막 피리를 불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더라. 피리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즐거운 소식이잖아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소식,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도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피리라는 것은 이 복음을 말하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말은 하나님이 복음의 피리를 불어서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말해줘도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어떤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애절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숙연해지는 그런 것을 누구든지 느끼게 되는데, 오늘날의 세대는 무감각의 세대, 반응이 없는 세대, 그리고 감동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애곡하고 슬퍼해야 될 그 문제에서도 자기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의 세대, 양심이 무뎌져 있는 세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가르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말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애통한 심정으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결국 믿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비난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엉뚱하게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얼른 읽으면 조금 어려운 말이잖아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또 다른 말로는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 옳다는 것이 입증되고 드러난다,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는 그 지혜가 인정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한 세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옳다고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정신 나간 사람이야, 광인이야, 이렇게 세례 요한을 배척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져도 그것을 결국에는 배척하게 될 것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나님의 복음의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 가슴을 치고 애곡하여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세대, 회개의 복음을 외쳐도 죄를 뉘우칠 줄도 모르고 죄가 용서됐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도 모르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감각한 세대다.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이랬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겠어요? 훨씬 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물론 인간의 그 악행과 악한 모습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더 악하고 패역하고 거스리고 음란한 세대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배척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자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의인의 세대에 속한 의인들로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상은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책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때도 앞으로 어떤 쪽으로 전망이 있겠다 그러면 그런 것을 영리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자기 사업도 확장을 하고 방향도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느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유망한지, 그래서 자기 전공도 정하기도 하고 전공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 일에는 우리가 계산이 빠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그리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세상인가? 한마디로 충성치 않은 세대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78편 8절 857페이지 시편 78편 8절입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며 패역하며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리고 그 심령은,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너희가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78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먼저는 하나님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대표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여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3절에 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인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알고 들은 것인데 이것을 또 반복하는 이유는 8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충성치 못했던 세대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받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도 그렇게 규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충성치 못한 사람들, 이러한 표현으로 그 이름이 불리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그 타락된 본성과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부패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성질을 인간은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반복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이전 세대, 충성치 못했던 그 이전 세대와 같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충성치 못한 세대로 이렇게 불리워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그랬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고, 또 성경에 보면 패역한 세대라 그랬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고,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좋은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 인간의 불순종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하다, 불충성하다, 패역하다, 어그러졌다, 어그러졌다는 건 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스린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음란하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충성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 이제 최고조에 달하는, 완전히 악으로 말하면 최고점에 거의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타락했었지만 그 죄가 아직 관영치 않을 때에는 홍수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관영할 때 점점 차올라서 풀, 영어 성경에는 관영이란 말이 풀이라고 돼 있는데, 그 죄악의 정도가 꽉 차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판을 내려버렸잖아요. 그게 홍수잖아요. 이처럼 마지막 우리 시대도 그 죄의 정도가 점점 가득 참으로써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 세대는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세대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만큼은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좀 나타나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너희만큼은 빛의 세대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나는 기대한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충성치 않은 세대라는 시편 78편의 말씀처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단어는 이 시대에 죄악된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규정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어그러졌단 말이 좀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영문 번역에는 crooked, 굽었다 그 말입니다. 굽었어요. 올바르지 못하고 굽은 세대, 삐뚤어지는 세대, 그리고 거스리는 세대. 이 거스린다는 말은 완전히 타락되고 부패된, 그리고 특별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원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스린다는 단어, 원래 헬라어의 그 단어의 뜻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다, turn away,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로로 행하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알려주시지만, 이 시대야말로 그 하나님이 정한 길을 벗어나는 시대, 그리고 굽어지는 시대, 하나님을 도전하는 시대, 충성치 아니한 세대, 하나님 앞에 타락된 세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들이셨느니라. 또 다른 말로 한마디로 악한 세대, 악하다, 전부 같은 말이죠. 패역하고 거스리고 구부러지고 타락된 세대, 한마디로 우리 시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그러진 정도가 심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세대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일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이 지금 마지막 심판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성경의 마지막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정치적인 혼란이 심화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 온역 같은 자연재해가 심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여러 징조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징조이지만, 오늘날의 이 세대의 모습, 주변에 벌어지는 사회의 사람들의 생각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의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 시대가 마지막 멸망의 때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서두 부분을 쭉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 직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BC 606년경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보다는 100여 년이 훨씬 더 전에 BC 700여 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멸망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이제 타락될 대로 타락되고 부패될 대로 부패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남유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과 현재 우리 시대의 모습 견주어서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모습은 어땠는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우리 시대가 그때처럼 정말 악하고 타락되고 폐역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전도서 1장, 이사야서 1장 96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는 멸망을 당하기 이전에 멸망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악한 세대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되고 잘못된 그들의 세대의 모습을 뒤에 이어서 쭉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서두 부분에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된 악한 모습을 개탄하시면서 서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늘이여 내 말을 들어보라, 땅이여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귀를 좀 기울여다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이 세상에도 부모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애쓰게 고생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부모와 같은 나를 버렸는고. 그리고는 말하기를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짐승만 또 못하다. 강아지도요, 오랫동안 주인이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훈련을 시키면요 충성을 다한다 그러잖아요. 그 전라북도 오수에 가면은요, 제가 살던 그 고향에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오수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주인이 저쪽에 갔다 오다가 술을 한 잔 걸치고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불이 났거든요, 동산에. 그래서 이 개 한 마리가요, 그 주인을 살리려고 웅덩이에 가서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 불난 불을 끄려고. 그래 잔디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뒹굴고 또 가서 자기 몸에다 물을 적시고 와서 또 뒹굴어가지고 불을 끄고, 이거 반복하다가 개가 죽었어요. 주인이 일어나서 보니까 개가 자기를 살리려고 충성을 다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거 탐복해가지고요, 그 이야기가 알려져서 그 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거기다 세워놨다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아주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죽음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요즘에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버리는 시대, 얼마나 악한 세대냐 그 말입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고.
현대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병들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사람이 이랬으면 지금 시는 어쩌겠어요? 더하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성경에는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니,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잘못된 상태를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이 매를 맞아서 얻어 터져 쓰러져 있는 사람의 상태와 너무나 흡사하구나. 이 모습을 읽으면 우리가 딱 연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얘기했잖아요. 강도에게 얻어맞아가지고 터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강도 만난 자의 그 모습에서 강도가 누구냐면 마귀잖아요. 강도 만난 자는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냐? 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패역한 세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5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매를 더 맞아보고 싶느냐? 아직도 부족하냐? 좀 더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의 상태를 표현하자면 너희는 온 머리가 병들었고 마음이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다. 이게 뭐예요? 현대인은요, 마귀에게 진탕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렇게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두들겨 팬 거예요. 얻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을 얻어 터지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부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부패되고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은 피곤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평강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숭배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진정한 행복과 안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서 즐겁고 재미있게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터진 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요, 제가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고 어떤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씩 웃는 모습을 사진에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빨이 막 엉망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뭐라고 되냐면 이 사람 마약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마약을 해가지고요, 막 온몸이 막 망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거의 죽을 상태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씩 웃고 있어. 씩 웃고 있는데 아는 사람 딱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은 아, 이 사람 마약했구나. 그래서 막 이빨이 막 다 빠졌어요. 거의 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현대인은 세상에서 즐겁고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의 과학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되고 이제 막 화성을 날아가고 뭐 앞으로는 뭐 일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산다 그러는데
인간의 문명은 발달되고 풍요로운 시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현대인은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지고 상한 것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악하고 거스리고 충성치 않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점점점 멸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사야서 5장 20절, 그 머리가 병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다시 말해서 생각부터 병들어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0절,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20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첫째,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기준이 상실되는 시대. 그 당시가 그랬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또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말해요. 캐논. 정경이라는 말의 뜻이 잣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잣대예요, 잣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누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의 대법원은 간통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미 법을 개정했습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기준이 상실되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모든 것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제가 한번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낭독해 드릴게요. 미국의 민주당은 새로 출범하는 새 하원의 내부 규칙에서 그녀, 영어로 she를, 여자를 표현하는 대명사죠. 그녀 등 성별을 나타내는 호칭을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전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원 규칙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규칙안의 본문에는 그와 그녀를 빼고 의원 또는 대표 또는 그들로 대체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바꾸며 형제나 자매는 성중립적인, 영어로 sibling,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단어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녀, 성별을 표현하면은 성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차별이다, 뭐 성차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이제
완전히 흔드는 그런 엉뚱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된 것이 동성연애를 조장하고 그걸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가치관의 타락이죠.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 명확한 성별을 규정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아버지라는 표현이 남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쓰지 말아야 된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목사가요, 동성연애는 잘못된 것이다, 간음죄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잡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것은 인간의 도덕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듦으로써 혼동시키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가치관을 혼동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쩌겠어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이제 막 전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특히 결혼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거기서 사람이 영어 번역에는 a man,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 남자에 한 여자, 한 여자에 한 남자,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지으셨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관이 혼동되고 타락되는, 시편 2편, 신약성경 시편 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804페이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충성치 못하고 거스리는 세대인 죄인들은 늘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해 왔다. 어찌하여 열방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느냐, 되지도 않을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느냐. 그 허사가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과한 모든 명령을 끝까지 대적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을 허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꾀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굴레로 메어 놓은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메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한다.
부모가 어릴 때 안전벨트 애들한테 잘 하라고 하잖아요. 자, 안전벨트 꼭 매야 된다. 그러면 어린애는요, 이거 불편하잖아요. 아우, 이거 불편해. 벗어버리려고 그래, 자꾸. 그 결박은 왜 매놓은 건데요? 안전을 위해서 매놓은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결박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짊어지어 놓은 것,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의 규례,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에게 유익한 멍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안전벨트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는 왜 죄가 되느냐? 싫다, 그거 이제.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시느냐? 우리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메어놓은 것을 인간이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결혼 제도에 의해서 동서양의 모든 사회가 지탱이 되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이 진짜 마지막 때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를 지탱해왔던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가 무너지면 빌딩이, 집이 무너지는 거죠.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질 때가 다 온 거예요. 뒤죽박죽. 그리고 바벨탑에서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적하는 마음, 인간의 그 도전을 깨트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도전하는 사람들, 결국은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이 선포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치 기준이 모호해지는 시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알지 못하는 시대,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인도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장 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9장을 먼저 읽고 3장을 읽죠. 9장 16절. 이 말씀은 같이 읽는 게 좋겠습니다. 977페이지 이사야서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이사야서 9장 16절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자가 머리가 병들었고 생각이 병들었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올바른 기준을 사람들에게 인도해서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미혹이 되고 뇌물을 받고 탐욕에 마음이 물들어서 공의로운 판단을 흐리는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을 미혹해야 하니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2절, 이사야서 3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3장 4절 위로 넘어가 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아이요, 영어에는 childr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초등학생들이 국회의원이 되나 보다, 그 말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children, 어린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지금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물론 이 당시에는, 옛날에는 여자는 가정에서,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질서가 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서 여자들이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원래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3장 4절에는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 적자가 뭘 말하냐면은 붉을 적자입니다. 붉을 적자. 쉽게 말하면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되면 몸이 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자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는 베이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애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어른을 인도하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미숙하고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중에 그 생각이 완전히 병들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인권을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대가 되면 점점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쾌락 우선주의 시대가 될 것을 또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5장,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971페이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과 물질의 행복을 추구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실 때 흙을 먹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뱀이 정말로 흙을 먹고 사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뱀은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말씀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는 은유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겁니다. 흙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사탄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 사탄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통해서 먹고 산다. 사탄은 육체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세상의 물질의 축복과 육체의 안락을 최우선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집도 다 팔고 부동산 투자도 할 필요도 없고 집을 새로 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사 가려고 할 필요도 없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없이 홀로 거하려고 하는 사상.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그들의 안달과 그들의 영달과 그들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탑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똘똘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투자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저금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여하며 재물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형적은 다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부가 주어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부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뭐 할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할 겁니까? 물론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너는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모였다가도 날아가기도 하고 날아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날개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1달러짜리 지폐에는 독수리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날개가 붙어있네. 물론 그런 의미에서 그걸 붙여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보인다는 거죠.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안일과 만족을 위해서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빽빽하게 집을 짓고 더 높이 올리고 쉽게 말하면 땅을 사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또 하나님이 조금 더 줘주신다면 감사히 여기고, 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늘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11절, 이사야서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연회에는 악기를 갖추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밤 늦게까지 마신다고 돼 있어요.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로 갈수록 사탄은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그래서 오늘날 보면요, 오로지 먹는 것, 그 다음에 보는 것, 그 다음에 귀의 즐거운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결국은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갖추어서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생각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 세대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고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죄를 더 담대하게 짓고, 5장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현대인의 모든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악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삶, 죄를 끊지 못하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삶, 숨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삶, 그런 삶 속에 살아가게 되면 깨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끊기 원하셔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죄악으로 끈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했어요.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그러니까 죄를 끌고 다녀요. 질질 끌고 다녀요. 그 다음에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그러니까 술의 줄은 수레하고 말을 엮는 그 줄이거든요. 얼마나 두꺼워요. 크고 두껍죠. 튼튼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여간에서는 부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현대인의 삶에는 이 동아줄과 같은 죄악의 줄이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겁니다. 여간에서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동아줄같이 강해요. 꽉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해서 그 죄악의 동아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줄이 단단한지. 그리고 이사야서 3장 9절에는 그들이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오늘날 시대는 죄를 발표하는 시대. 커밍아웃이라고 하나요?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숨어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죄를 졌는데 요즘 사람들은 뭐 어때? 자기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타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 두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있죠. 39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41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너희를 지으신 이는 내 남편이시라. 이사야서 5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남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인간은 진정한 남편이신 그 남편을 버리고 거짓된 남편에게 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남편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계속 표적만을 요구하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쫙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생명책에 이름을 낭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죄인들이 한 사람씩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의 죄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찬조 출현하는 거예요. 찬조 출현, 증인이 나와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심판받는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여보시오, 우리는 옛날에 요나라고 하는 한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왜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을 듣고 깨닫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이 세대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악하고 음란하고 거스리고 어그러지고 패역하고 충성치 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증인 니느웨 사람들, 두 번째 증인 남방 여왕 시바 여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사는 한 여왕으로서 지위와 부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그렇게 멀고 힘든 먼 여행길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도 땅끝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디오피아에서까지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안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할 말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는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타락되고 마지막을 향해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구별되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더욱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마음 흔들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적으로 잠을 자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를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 더욱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